소수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강해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엘리야 이야기로 5주 동안 새해 첫 주부터 계획을 하고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19장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서 약간 딜레마이긴 하지만 일단 계획은 다음 주에 이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제가 한 주간 더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맞바꾼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명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살펴보면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여인은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녀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기적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녀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이 기적, 그 은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던 그 여인의 삶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심각한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고 처음 사랑에 빠져서 그리스도와 복된 교제를 나눌 때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깨닫고 날마다 행복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예상과 다름없이 오늘 이 가정에도 이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들 그 이상의 의미이고 존재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가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백방으로 위중한 병에 걸려 있으면 수소문해서라도 낫게끔 노력했을 터인데 그 노력이 다 허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녀의 반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절규하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오늘 본문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 엘리야의 스토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엘리야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났고 그 생겨남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내 죄를 당신이 보게 하였다. 결국은 무엇이죠?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것 아닙니까? 이 여인의 저 절규를 살펴보게 되면 육적으로는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인간적인 절망감이
묻어나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영적인 절망감이 동시에 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견뎌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원망하고 낙심하는 걸까? 무엇보다도 그 아들의 죽음을 죄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 여인의 태도를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생각 자체는 성경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녀가 원망하는 것,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사실 예기치 못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 자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는데요? 라고 질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조금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죄의 문제와 반드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통의 일이고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타당한 일이지만, 오늘 이 여인의 이 반응을 이렇게 원망함과 그 다음에 믿음의 연약함으로만 치부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지만 엘리야 전체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여인의 불평은 불평이 아니라 당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찾아봐야 나타나야 되는 정상적인 신앙의 반응이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인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시돈과 두루,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기근에 3년 이상 시달리고 있는 때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 재난 앞에서 이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아닌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엘리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네 번째 시간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떠했죠?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평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하나님의 저주를 알고 있으면서도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으면서까지도 여리고성을 끝내 건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세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기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잘 알고 있듯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단순히 개인적인 그리고 신앙의 연약함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야 될 정상적인 기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모두가 다 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고난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성경적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온전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가서 이 여인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은 타는 가뭄이 찾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도 도저히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심판의 결과인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죽음으로 생각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지극히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인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 세대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 시대처럼 이 시대도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고통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고통,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통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에 관해서 주님이 언급하시고 기도까지 하셨냐면 이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심령 속에, 제가 볼 때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고통이시지만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철저히 무감각해져 있냐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목회자인 저의 이 가슴을 이렇게 예리한 칼로 찌르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목회하면서 진정 두려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설교도 신방도 상담도 할 수 있다는 것,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우죠. 배우,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은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거룩한 적, 은혜스럽게, 그리고 목사가 행할 수 있는 직분을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제 죄에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죄 문제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로마서 강의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을 배울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였고 가장 부유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록 우리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약도 있고 탁월한 의술도 있고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로마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소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있고 가장 완전한 그런 도시를 이루고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너 곤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너 벌거벗은 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은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적 은혜와 물질적 축복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여타의 말씀을 다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같이 살펴볼 때 요한복음 8장을 좀 묵상하다가
그전에 전혀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것을 봤어요. 어떤 것이냐면 8장에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그 여인만 남겨두고. 물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사함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말씀을 들은 것 너무도 감격이에요. 아, 나도 저 여인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인데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요즘에 바라보는 건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 진짜 회개하고 그렇게 죄를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한다는 거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먼저 임하여야 할 은혜는 우리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어쩌면 당연한 첫걸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 이전에 과연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온전한 자인가? 가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인가?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자인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은 가난하되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을 그 여인이 죄와 죽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알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취하여 다락에 올라 자신의 침상에 누이게 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엘리야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 봅시다. 엘리야가 그전에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시네가의 훈련, 사르밧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 그 다음에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는, 엘리야의 자아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육신의 힘을 빼버리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찾아가는 것, 훈련, 어떻게 보면 다 수동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된 대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훈련받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마지막 훈련의 과목이 무엇이냐면 가장 공격적인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기도로 끝이 나요. 18장에 가게 되면 갈멜산에서 블루스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목사님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참 쉬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죽음 앞에서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켰어요.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면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비가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엘리야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과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8장이 끝나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고난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보완하고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의 가장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지금 이 죽은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갈멜산 영적인 전투에 최적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마지막 훈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면 가장 공격적인 무기인 신앙의 기도를 사용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에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실 터인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무도 무기력한 영적인 이 무력증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고난의 이유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기도의 방법을,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절박한 기도가 끝나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위력 아닙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기도의 그 자세, 마음가짐인데,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완전히 합해요. 세 차례나. 이거 보면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완전한 숫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죽은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려 엘리야의 몸과 죽은 아이의 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과 희생의 이 기도의 자세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선지자가, 제사장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정결케 되는데 최소한 사흘이란 말 알죠? 3일에서 여러분 일주일 걸려요. 시간이 되지만 우리 다 같이 시간이 걸리지만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 저렇게 길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것이 부정함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 나실인,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은 시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를, 특별한 기도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죠. 엘리야가 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그랬겠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이 아이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죽은 아이이고 그 죽은 아이가 저입니다. 만약 내가 이 아이처럼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죽음 안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단번에 제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더라고요. 야, 너 정말로 너의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네 생명과 바꿔가면서 네 직분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 분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죽고 이 아이는 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제가 희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매일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기도 안에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왜 들으셨냐고, 엘리야의 소리를. 그의 완전한 희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철저한 사랑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텐데, 사실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엘리야의 다락방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엘리야의 태도였어요. 왜 엘리야에게 이 훈련이 필요했는가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엘리야에게요, 추상 같은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은 있었어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있었어요, 살아계신. 그런데 엘리야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저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맨 처음에 아합에게 섰을 때는 그렇게 추상 같은 모습으로 섰어요. 18장에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제일로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18장 41절에 보면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그렇게 온유해 줄 수가 없어요. 또 44절에 보면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무슨 말이죠? 엘리야는 아합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물론 원수가 맞아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아합과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사명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잠 못 이루고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살릴까 갈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이 죽은 아이가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밖에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마운 거 많거든요. 5개의 전도팀이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중북기도 사역이
여러분 있고 사역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에 엘리야처럼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보다도 저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역을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 사역하는 자세가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추상 같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와 성도의 목숨을 맞바꿀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봉동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사역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여러분 카리스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카리스마와 은사, 그 다음에 그 능력 뒤에 진정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결여된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여러분 연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해석하는 자세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동중앙교회 공동체는 능력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능력되게, 그 능력이 생명으로 이어지게끔 그 속에 눈물과 희생과 사랑이 완전하게 뒷받침되는 복 있는 성도들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능력 있고 달란트 뛰어나고 학식 있는 사람들 교회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감이래요. 공감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내 자기 자신을, 내 스스로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메마른 돼지, 죽어가던 돼지가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된 것, 엘리야의 마지막 희생과 사랑을 통한 기도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쓰셨어요. 우리가 17장 1절을 출발할 때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장 1절 시작.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를 디셉 사람 엘리야, 지역적인 엘리야, 인간적인 캐릭터 엘리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능력의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엘리야를 쓰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되었을 때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면 18장에서 갈멜산으로 그제서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함 받은 것, 죽음에 맞닥뜨리는 훈련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힘이 빠져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지난 교회에서는, 내가 또 어떤 데 어디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다 빠져야 돼요. 아직도 그거 못 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요, 디셉 사람, 내가 누구인데 내 지식이, 내 사위에서 지위가 그것 때문에 쓰시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갈멜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도요,
우리 훈련받을 수 있고 능력 행할 수 있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기적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죠? 갈멜산 아닙니까?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 전투.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의 순간에 취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멜산 전투의 현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신다니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디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 시작,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세상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적인 디셉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예수를 외치고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것이 좋더라, 여러분 그거 그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고로 당신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내가 아노라. 이런 여러분 응답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뒤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